오늘 함께할 내용은 이제 역대상하, 역대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것, 전에도 여러 번 나눠드렸습니다만, 이 물고기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물고기 그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물고기처럼 이렇게 쫙 그려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머리 부분. 맨 처음에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그렇죠. 사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 상하에 나오지 않고, 그 이전에 사무엘 상하에 나오죠. 그 사무엘 상하에서 이제 주로 사울, 그 다음에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다윗을 다루었던 것을 하나님이 이제 샘플로 이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 사울은 인간들이 원하는 왕의 그러한 어떤 샘플로서 주어진 것이고,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의 모습으로 이 샘플로 주어진 것이죠. 그들의 모습이 이제 사무엘 상하에 이제 각각 나오고, 이제 열왕기 상하 이 내용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굉장히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뒤를 따라서 아버지가 못다 이룬 그 소원이 있었죠. 성전 짓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했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임무, 역할 뭐죠?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바로 이 솔로몬의 말하자면 소명이죠. 소명.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지혜에다가 더하기, 거기에다가 그냥 네가 구하지 않은 명예와 부와 재물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솔로몬 때까지가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이제 부유하고 강성한 힘을 가졌던 그런 때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이 그 나이 이제 말년이 되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부인들이 많은데 이 옛날에 태조 왕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수종이 왕건으로 나왔었는데 오래됐죠. 거기 보니까 부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려 나라를 세우는데 이 부인이 많아지는 이유가 이제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결혼으로 하나로 이제 묶는 거죠. 정략 결혼이라고 그러죠. 이 부족의 힘이 있는 부족과 이제 힘을 합치기 위해서 그 부족의 이제 딸과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서 내 편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 왕건처럼 솔로몬도 일종의 그런 전략이죠. 결혼을 통해서 자꾸 이제 그 나라를 우방으로 만들고 힘을 확장해 나가는, 이렇게 하는데 이 외국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이 들어올 때에 몸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다 같이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그거를 여전히 계속 섬겼죠. 어떻게 보면 외교 전략으로 결혼을 할 수도 있다 치더라도 이제 그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솔로몬도 함께 이방 우상에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거기에 대해서 벌을 하셔야 되겠지만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솔로몬 때에는 이 나라를 그냥 두시고 그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 때에 가지고 이제 둘로 나누어 버리셨죠. 그래서 유다는, 이 남쪽의 유다죠. 정말 말 그대로 유다 지파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베냐민 지파 일부하고 이렇게만 남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북쪽에 이제 위치도 해 있기도 하고요. 그 북쪽에 10개의 지파가 이제 함께 연합해서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그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바로 여로보암이었죠.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에도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잘 나라를 다스리면 너희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다윗에게 하신 말씀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왜 그랬습니까? 이 남쪽에 남유다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에게 얼굴을 보여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1년에 3차례씩 글로 가야 되죠. 근데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항상 마음에 드는 걱정이 있죠. 예. 이 사람들이 또 밑에 오르락 내리락 이 왕래를 하다가 그들과 또 하나가 돼서 다시 우리가 이렇게 갈라질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가 되자. 이렇게 되면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겠죠. 예. 북한이 그렇게도 이산가족 상봉도 안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거죠. 자꾸 이 교류하고 그러면 이제 화해 무드가 싹 트면은 내가 위태롭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막는 거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로 못 내려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최북단에다가 베델과 단 이렇게 남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신전을 만드는 거죠. 신전을 만드는데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놨어요. 이게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자, 금송아지 한번 옛날에 나온 적이 있죠. 예, 출애굽했을 때 아론이 이 백성들이 막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러니까 금을 가지고 오시오 하더니 그걸 뭐 팍 넣었더니 퐁 하고 금송아지가 됐다 하는데, 예, 그럴 리가 없죠. 일부러 그 모양을 만들었겠죠. 송아지를 섬기는 거는 이거는 애굽에서 이제 섬기던 우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걸 만들고 이게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또 좋아서 막 춤추다가 그때 모세가 십계명 받아갖고 내려오다가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사실은 모세가 화가 났다기보다 하나님의 그 화나는 마음을 전달을 한 거죠. 하나님의 그 분노, 그거를 그냥 그대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짐으로써, 예, 그렇게 전달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화가 나심을. 자, 그때 똑같이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놓고, 또 하나님 섬기는 일들은 어떤 지파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하게 되어 있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특별히 택함 받은 지파이고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것을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그대로 해야 되는 지파인데 이걸 하지 못해가지고 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나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마 거기에 돈이나 이런 게 뒤에서 오고 갔겠죠. 갖다 바치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그래 네가 제사장 해. 그러면 이제 왕이 세운 사람이 그냥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아니라 왕한테 잘 보이고 왕한테 뭐 갖다 바치고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겠죠. 그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래서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이것을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모든 왕들에게 평가를 내릴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을 이제 쭉 이제 보면은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래도 가다가 한 번씩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왕이 한 번씩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뒤에 가면 뭐 히스기야, 또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이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또 좀 정신 차린 왕도 있고, 또 잘하다가 막판에 또 이상하게 삐딱선 탄 왕도 있고, 이 남유다의 왕들은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북이스라엘은 일관되게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왕들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유다의 왕들은 좀 나았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그래도 이 열왕기를 보면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야기가 쭉 흘러가요. 그렇죠? 열왕기 상 말미에 가면은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합 왕과 함께 더불어서 선지자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오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자, 아합 왕의 가문은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아합 왕에게 핍박받던 엘리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참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 바로 붙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요. 엘리사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에 핍박하긴 했지만, 그러나 엘리사는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을 봅니다. 이 열왕기를 쓴 저자는 아마도 그 두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왕이 이 땅 가운데서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온갖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 그 결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은 그 왕들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나 참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지냈던, 또 핍박받으면서 지냈던 이 선지자들, 그러나 그들의 영광스러운 모습, 또 능력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무엇이 진짜인가라는 것을 이제 열왕기서 저자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가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남유다의 왕들 이야기를 들려주죠. 자, 근데 그 남유다 이제 왕들 쭉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맨 마지막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쪽의 애국과 북쪽의 바벨론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쪽 저쪽 이렇게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엔 그 꾀에 넘어져 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냥 화가 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확 쓸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유다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눠드린 거 이제 뒤에 보시면은 한눈에 보는 이 구약 쭉 내용이 나오죠.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림 그린 이유는 이거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배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열왕기가 여기 있어요. 열왕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열왕기가 있고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역대기가 있죠. 역대기. 오늘 이제 우리가 역대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역대기에도 보면 역대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왕들이냐? 남유다의 왕들로만 이제 쭉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 그게 이제 역대기의 시작인데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은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왕기, 역대기가 같이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뒤에 가면은 동일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들은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왜 성경이 이 동일한 이야기를 두 군데에 걸쳐서 여기에 다루고 있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역대기는 우리가 누가 썼다고 이제 보느냐면 뒤에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귀환했던 그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거의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에스라의 관심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면 끝이냐, 또 이거를 이제 또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의 관점은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망했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쭉 여기에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그래서 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뿌리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쭉 거슬러 올라가서 맨 앞에 누구로부터 그 역사를 이제 거슬러 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쭉 역사를 짚어오는데, 다 얘기하려니까
너무 양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양이 많으니까 이거를 줄여서 압축한 게 뭐냐면 바로 족보로 나오는 거죠. 족보로. 그 계보를 따라 쭉 훑어 내려오는 거야.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하면서 이렇게 쭉 그 족보를 따라 내려오는데 족보, 우리가 읽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이름도 읽기 어려운 생소한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왜 이렇게 역대기는 재미가 없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볼 때가 많았죠, 그동안. 근데 이것들이 뭐냐? 바로 그동안의 역사를 쭉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 역사에 이렇게 흘러왔구나 라는 걸 이제 압축해 오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계보를 어떻게 이어오셨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쭉 이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역대기의 저자는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졌을 때에 어디에 정통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유다의 정통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루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쭉 살아오다가 그냥 이렇게 아수르에 망했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인 계보의 흐름과 배치된다 이거죠. 역사의 흐름의 계보는 다윗으로 이어져서 다윗 다음에 쭉 남유다의 왕들로 이어져 왔다라고 이렇게 에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남유다의 왕들 이야기를 쭉 다뤄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역사에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역사의 흐름, 여기 요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역사의 흐름 따라서 또 이제 우리가 갖다가 시간 순서 따라 맞춰놨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는 욥은 그 족장 시대,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시대 때의 사람입니다. 욥기가 여기가 있고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여기에 가 있고 그다음에 전도서, 잠언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열왕기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네모는 뭐예요? 네모는 바로 예언서, 선지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선지서 가운데 12권이 지금 이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 시대에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에 맨 앞에 보시면은 성경 순서가 나와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순서가 나와 있죠. 구약 성경 목차. 네. 거기 보면 어디부터가 예언서에 해당이 됩니까? 이사야서부터 해당이 돼요. 여러분 성경책 맨 앞에 한번 보세요. 거기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에 보면 쭉 이사야서부터 맨 끝까지가 이게 다 말라기까지가 예언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게 바로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일까요? 자,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면서 이사야는 언제 활동했습니까? 우시야, 요다, 마하스, 히스기야 요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 12권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이사야 해당이 되죠. 예. 그 12권 역사 시대에 왕들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있고 이사야 다음에 뭐예요? 예레미야는 여기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예. 남유다가 망할 그 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그러면 에스겔은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예레미야가 쓴 거니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에스겔은 포로 시대이긴 포로 시대인데 여기 보시면 요 그림에 보면 어디에가 붙어 있어요? 요 밑에가 붙어 있죠. 다니엘, 에스겔 요 때가 붙어 있는 거는 포로는 포로인데 아직 그러니까 어느 때냐면은 에스겔 같은 경우는 남유다가 완전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이 먼저 포로를 한번 잡아갔습니다. 그때에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하고 다니엘 그 사람들이에요. 나라는 아직 살아있으나
그러나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쓴 예언서가 에스겔하고 다니엘이죠. 그래서 요 밑에다가 요 두 사람은 따로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네 권이 대선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고, 그 뒤에는 이제 소선지라고 하는데, 이 뭐가 대선지고 뭐가 소선지냐, 그냥 분량으로 거의 그렇게 구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소선지는 이제 호세아부터인데, 자, 호세아,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자, 요 사람들은 네, 소선지인데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여기 지금 이 12권에 해당이 됩니다. 네, 12권에. 그러니까 아직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 사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사람들은 언제적 활동한 사람들이냐? 포로를 마치고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활동했던 사람들. 그 중에 학개, 스가랴, 이 사람들은 언제 활동했느냐? 지금 성전을 세우던 그 무렵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성전을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이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짓는 건데, 성전을 짓는데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거 성전도 짓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이러니까 시간은 흘러가고 이렇게 기초는만 닦아놓고 막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이 모양인데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 되냐?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학개, 스가랴 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들이고, 그것들이 다 끝난 뒤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의 흐름이 이제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에스겔, 다니엘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제일 먼저 끌려가가지고 그 낯선 이방 땅에서 이제 지낼 때에 이제 하나님이 특히 에스겔, 다니엘 이 두 사람에게 환상을 그렇게 보여주세요. 환상을. 자, 여기 이제 에스겔, 다니엘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적어놨는데, 이 두 사람, 이 선지자들은 뭐냐?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라고 하는 성경의 역사 흐름에 이제 완전 절벽이죠. 이제 뚝 끊어지는 절벽이 서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길은 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리지만, 끝이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지금 나라가 아직 이 에스겔, 다니엘 쓰고 있을 때는 나라가 지금 이제 없어지기 직전이잖아요. 위태위태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 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망하는데 너희들 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망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두 성경에는 에스겔과 다니엘을 보면은 어떤 그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계시를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그 장르로 이제 분류를 하면, 이제 우리가 역사서도 있고 또 시가서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분류하듯이 분류를 해보면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묵시 문학이라는 이제 장르에 해당이 됩니다. 이 묵시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희한한 것들을 이제 보고 그것들을 이제 적어놓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이 뭐냐? 그것들이 결국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의미하고 있느냐?
이제 신약에 가면 이 묵시문학으로 나타난 게 뭐가 있습니까?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이제 같은 장르예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 에스겔 이런 것들이 비슷한 장르인데 이것들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자, 어떻게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인가? 또 이 세상의 종말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역사와 함께 이것을 연결해서 성경의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들은 다 쓰러지겠으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묵시문학은 일종의 이제 오버랩 뭐냐면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한 장면이 있고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살짝 이제 겹쳐지면서 전환이 되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밖에 바다를 딱 보고 있다가 바다의 모습이 보이고 바다를 보고 있는 뭐 나의 모습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싹 겹쳐지면서 싹 전환이 되는 뭔지 아시죠? 그런 것을 이제 오버랩이라는데 이 묵시 문학에서 보여주는 계시는 지금 그 말씀하시고 있는 그 시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제를 보여주냐면 모든 세상 이제 역사가 끝나는 종말의 때의 모습을 거기에서 함께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두 가지가 함께 겹쳐져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죠. 한번 우리가 이 그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계시의 한번 일들을 한번 보면 다니엘 2장에 보면 나오는 게 요거죠. 요거.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와 뭔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 안에 술사들, 이 바벨론 안에 있는 술사들은 뭐냐면 말하자면 일종의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는 모든 일들을 뭐 전쟁을 나가건 뭘 하건 이런 점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 근데 그 꿈이 뭔지 또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말해보아라. 이런 거예요. 참 황당하겠죠. 꿈이 뭔지는 알려주고서 뜻을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꿈이 뭔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자, 다니엘도 이제 바벨론에서 그러한 일을 맡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도 역시 그 꿈을 모른다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 있죠?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죠.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시고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꿈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 커다란 이제 그 동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가슴은 뭐예요? 가슴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넓적다리와 이제 배 요런 부분은 뭘로 되어 있느냐? 노시라고도 이제 하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다리 부분은 뭘로 되어 있어요? 철로 되어 있고 맨 밑바닥에 이제 발 쪽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 이제 철과 진흙이 이제 섞여가지고 이렇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신상이 이렇게 뚝 서 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뜨인 돌이, 돌은 바닥에 있잖아요. 뜨인 돌이 확 나타나더니 이걸 다 깨부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들으니까 맞아, 바로 그 꿈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것들은 바로
이제 왕의 시대에 이루어질 그 왕들, 계속해서 이어질 나라들의 왕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금은 뭐냐? 지금 이제 그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죠. 이 바벨론이 지금 금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금 밑으로 와갖고 은은 뭐냐? 은은 그 뒤에 이어질 나라, 바로 바벨론이 끝난 후에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이제 그 패권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은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동의 시대가 옵니다. 동의 시대는 뭐냐? 놋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이제 그리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러죠. 알렉산더, 아주 넓은 영토를 차지한 대제국을 이룬 그 그리스의 시대가 이제 동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철의 시대는 뭐냐?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한 이제 로마 시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 뒤에 철과 진흙으로 이제 막 섞여가지고 있는 마지막 이 발 부분은 뭐냐 하면 그 후에 각 여러 일어서고 사라지는 수많은 열국의 시대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 이것을 이제 실제 역사 가운데 이렇게 대비를 해 보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쭉 보시면 이게 성경 역사 시대별 도표 이렇게 했잖아요. 요 맨 왼쪽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제 쭉 그거고, 힘이 세지면 도표에서 차지하는 넓이가 넓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애굽이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제 이쪽 서쪽, 거기 끼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수르라는 세력이 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한동안은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힘을 발휘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바벨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런 바벨론은 신바벨론으로 역사에서는 이제 분류를 하죠. 자, 여기에 보면 근데 또 이란인이 있습니다. 이란인은 뭐냐면 지금도 보면 이 중동 지방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관계가 복잡한데 이란, 이라크는 굉장히 오래된 앙숙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인종도 사실은 다릅니다. 다른 인종이고, 이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제 오른쪽,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저 동쪽에 위치한 나라가 이란이고, 거기에 서쪽에 위치한 나라가 이라크. 지금으로 치면 요쪽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여기가 거기가 되는 거고요. 옛날에 바벨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란은 뭐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요쪽 동쪽이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바로 바사,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여기에 처음에 아수르가 융성하다가 아수르 다음에 신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이 아수르를 누르고 이제 패권을 차지했지만, 또 그러고 있다가 금방 이제 이쪽 동쪽에 있던 바사가 힘이 세져서 바벨론은 무너지고 바사의 시대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시대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요 바벨론 시대가 금의 시대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사의 시대가 이제 은의 시대가 되어지고, 여기 가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라고 그랬죠. 그리스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 분홍색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인데, 자, 알렉산더 대왕은 그 나이가 굉장히 젊을 때 죽고 말죠. 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엄청난 대제국을 딱 만들었는데, 정말 쉴 틈 없이 계속 맨날 싸움하고 이기고 해가지고 인도부터 정말 쭉 굉장히 넓은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죠.
갑자기 잘 나가던 왕이 확 죽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서로 내가 다음 왕이 되겠다고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알렉산더 밑에 있던 4명의 장수가 각각 이제 땅을 이제 나눠 가지고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세력으로 남아 있는 게 한쪽은 프톨레미라고 그래갖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의 왕이 되고, 그다음에 이 그리스 지역은 셀류코스라고 하는 장수가 이제 그 지역을 맡아서 계속해서 이제 제국을 이어가게 됩니다. 예, 나머지 또 2 장수들도 이 일부분을 이제 맡아서 해 갑니다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시간이 흘러오다가 결국에 가서는 대제국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이 보라색이 지금 어딜까요? 이 보라색 부분이 점점 넓어져 가죠. 예, 세력이 엄청나게 넓어져 가는 여기가 로마죠. 로마가 점점 세력을 키워가더니 다 무너뜨리고 로마가 이제 대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시대의 흐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망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망한 뒤에는 뭐 이 나라 저 나라 막 이렇게 확 일어났다가 망했다가 또 다른 나라 나왔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흐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이상 그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죠. 한 나라 흥했다가 망했다가 또 다른 나라가 흥했다가 망했다가 지금도 계속해서 흥하고 망하는 역사의 흐름이 이어지는데 이게 끝까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이게 이어지다가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다 부수고 마지막에 이제 나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 계시 가운데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부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그 뜨인 돌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보면 거기 인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죠. 자, 이 인자가 무엇이냐? 인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한없이 참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지만 동시에 또 어떠한가 하면은 영광스러운 그러한 능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바로 인자죠. 사람이나 그러나 동시에 또 무엇입니까? 왕이시다. 그렇죠. 바로 이 인자의 모습이 이 가운데 드러납니다. 나중에 그 뜨인 돌이 바로 그 인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여인의 몸에 통해서 난 자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그 사탄의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앞으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이 인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37장에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른 뼈. 지금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세요. 마른 뼈들이 온 골짜기에 가득하게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그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마른 뼈에 힘줄이 돋아나고
그리고 살이 붙고 그러더니 이 마른 뼈들이 착착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 마른 뼈들이 곧 뭐라고 여기에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군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군대가 마른 뼈와 같이, 마른 뼈는 뭐예요? 다 죽어 있는 것이죠. 아무런 그 살았던 흔적도 찾을 수 없는 바싹 말라버린 마른 뼈. 근데 마른 뼈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그 마른 뼈가 각각 제갈 곳을 찾고 살이 붙고 생기가 나와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군대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힘이 없고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는데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가 있고 아무것도 거기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0장에 보시면, 에스겔 40장에 보시면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에스겔이요, 큰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 가운데 갔더니 성전에서부터 한번 그 40장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단락마다 이렇게 제목이 있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앞에는 이상 중에 본 성읍. 그렇죠? 그다음에 동쪽을 향한 문. 동쪽으로 한 문이 있어요. 이 성전에. 거기에 바깥들이 있어요. 바깥들을 지나서 또 북쪽 문, 남쪽 문, 또 안뜰 남쪽 문, 그다음에 안뜰 동쪽 문, 안뜰 북쪽 문, 예, 동서남북 훑어주고, 그다음에 안뜰 북쪽 문에 부속 건물들이죠. 그다음에 성전 문 현관이 있습니다. 자, 현관을 나오니까 그다음에 그 뒤에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의 골방들이 있죠. 그다음에 서쪽 건물과 성전의 넓이, 그다음에 나무 제단과 성전의 문들, 자, 제사장의 방, 그다음에 성전 사면담을 측량하다.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43장에 보세요. 네, 여호와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신다라는 거야. 자, 성전의 모양이 있어요. 이 환상 중에 가본 성읍에 성전의 모양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 번제단에 봉헌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44장에 가보세요. 성전 동쪽 문은 닫아두라 이랬어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차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되나 보세요.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다. 제대로 못하니까 잘랐겠죠. 자, 제사장들 있고 46장에 보세요. 45장에 보세요. 거룩한 구역, 통치자들의 통치 법칙. 자, 이게 있고 쭉 좀 넘어와 볼까요? 47장을 보세요. 47장에 보니까 제목이 어떤 제목이 있죠? 성전에서 나오는 물. 성전에서부터 오네. 자, 여호와의 전에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에 거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물이 흘러나와요. 자, 근데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흘러나오느냐? 처음에 좀 가다가 이 물을 한번 측량해봐라 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잠길 정도예요. 또 좀 가다가 또 들어와서 깊이가 얼마나 되나 봐라. 발목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무릎까지 와요. 그 다음에 또 좀 가다가 자, 재봐라. 이제는 허리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는 아예 들어가지 못할 만큼 굉장히 깊은 물이 되어버리죠. 자, 성전에서 처음에는 시냇물처럼 졸졸졸졸 흐르더니 이것이 물이 점점 많아져 갖고 큰 강을 도저히 그냥 건널 수 없는, 배로 건너야 되는 큰 강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성전에서 나오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벗어나서 쭉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은 어떻게 돼요? 강물의 주변은 풍요로운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메마른 땅을 적시고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끝으로 터져나가는 이것을 지금 이 마지막에 에스겔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끝나지 않았다. 비록 이스라엘, 유다는 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지금 잡혀가서 너무나도 비참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약속하시더니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려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어도 끝난 게 아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하겠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서, 이 두 선지자들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러한 그림이고, 마지막 때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여러 나라들이 막 들고 또 쇠락하고 올라왔다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지만 마지막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고 세상의 영광은 쓸데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서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 성도들이 바라야 될 소망이 무엇인가?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까 맨 앞에 다시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걸 보면, 자, 여기 다니엘과 에스겔까지는 이게 어떤 나라예요? 여기까지는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 근데 다니엘 때에 보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서 뭘로 바뀌어요? 메데바사로 바뀌게 되죠. 메데바사가 이제 또 새롭게 또 다시 이제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죠. 하지만 그 메데바사도 또 훗날 사라지고 그리스가 또 힘을 얻다가 또 사라지고 그리고 또 로마는 또 사라지고 열국이 그냥 일어나고 내려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오늘날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같이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게 옛날 한 옛날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대한 귀한 지혜의 말씀이 여기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